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당신의 종들이 금식하며 새해를 열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귀를 기울일 때 주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듣는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뒤에서 설교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듣겠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말씀을 하실 때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간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워포인트 됩니까?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말씀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한국 순복음교회 교단 목사입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가르치는 과목이 본래는 구약으로 박사학위를 했는데 태생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어디를 가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도 선교를 연구를 하고 그리고 구약으로도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지낸 다음에 저희들이 옥스포드에서 10년 동안 또 학교를 이끌고 6년 전에 오랄 로버츠 대학교에서 심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누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셔서 저를, 여러분을 아주 세심하게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만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흙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를 가지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은 흙에서 지음을 받은 자 이 말입니다.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존재의 핵심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어떤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호흡, 생기, 생명의 기운, 이것들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존재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는 짐승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사람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그때야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있는 호흡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기가 어떻게 우리를 정말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지으셨는지 조금씩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생기 또는 호흡이라는 말은 영, 성령, 하나님의 영과 거의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33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시는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같은 말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셨을까요? 무슨 일로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참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그분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그 호흡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특별한 사랑과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대표되는 생명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옛날 히브리 문화도 우리 문화와 아주 같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인류가 모든 짐승과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 대신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놀라운 권위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온갖 들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게, 고귀하게, 아주 창조물의 가장 첨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한번
해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을 받았고, 특별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으면서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께서 두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당신의 그 존재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사라지거나 흐려지거나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전체 그리고 신약 전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미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어코 다시 찾아와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창조물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미션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인간을 다시 한번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그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귀중한 그 요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창조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면서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미션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37장을 보면은 마른 뼈,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에 대해서 우리가 읽습니다. 36장을 보면은 이미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는 마치 하나님께서 영광 속에서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인 인류가 이제는 가장 천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떨어졌을 때 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저 이제 바벨론에 팔려나가고 거기에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과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 수모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다시 데리고 와서 이 땅에 다시 데리고 와서 너희를 회복할 텐데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널 어떻게 만들까 전혀 하신 것 없이 그분의 최고의 지혜대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실 때도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을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36장 26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뭘 회복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똑같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는 구약만 봤습니다. 그죠? 제가 구약을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당신의 영을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 두어 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늘 기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미 알아서 기쁘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를 그리스도께서 회복을 하십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이셔서 구속을 하신 다음에 영원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신다. 하나님의 미션의 끝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미션을 완성하는 것이다. 아멘.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라서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미션이 이제는 우리의 선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이제는 우리의 선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어저께 와서 오늘까지 앉아서 함께 교제하는 모든 분들이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에 뜨거워하고 선교 때문에 이곳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그분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우리의 선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류를 지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그 존재 속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넣으셔서 온 피조물들이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지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온 피조물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단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오늘날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를 나가든지 기도하든지 하십시오. 그런 거 맞지 않습니다. 모두가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모두가 하나님께 선교를 향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가 아니라 모두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보내셨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계획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미션이 이제는 여러분 선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늘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일들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비드, 저희 학생도 몇 사람이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저희가 가르치는 학교의 졸업생이 인도양의 작은 섬, 센티넬이라는 작은 섬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섬이 있습니다. 자기는 거기에 가서 목숨을 들여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첫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그 섬은 또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엄청나게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을 사가지고 몰래 그 섬을 찾아갔습니다.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이 활로 쏴서 죽였습니다. 많은 그때 그 미디어들은 이런 무모한 짓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어떻게 그 서구의 제국주의 같은 선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쏟아져 있는 복음입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수고하고 누군가가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복음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선교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가 잃어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자기가 전하지 못할지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쪽복음을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읽던 안 읽던 상관없이 그거를 전해줄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더라도 내 영혼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겠다 하고 갔습니다. 25살도 안 된 젊은입니다. 부모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얘가 참 저 학교를 가더니 애가 휙 돌아가지고 저렇게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미션이 저희들의 선교가 된 이상 저희들은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사람은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만, 저희들 그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려고 에세이를 쓴 걸 봤습니다. 걔는 2살 때 필리핀을 갔는데 에세이를 부모가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쩌다 봤는데 자기는 선교사 자녀로 태어난 거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여러 문화도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봤고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선교사는 안 한다. 선교사는 안 한다. 왜냐하면 선교사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나는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는 절대로 안 하고 그 대신 돈을 많이 벌겠다. 많이 벌어서 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돕고 싶다. 그렇게 쓴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참 애가 크면서 나름대로 마음고생이 많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필리핀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너 선교사 된 거 후회하지 않아? 설교를 가끔 그 아이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할 거를 설교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내가 그 에세이를 가지고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하나 있고 손자가 있는데 손녀를 데리고 필리핀의 아주 작은 섬에 가서 거기 아주 그 어려운 데 가서 애들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아빠랑 딸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한국 선교도 3대 선교가 곧 나오겠구나.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미션이 이제는 우리의 선교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조금 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션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구 몇 사람에게 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보냄을 받는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내고 계십니다. 기왕에 그럴 거 아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인정을 하고 가끔은 내가 어디를 가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좋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은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된다. 저는 선교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졸업반인데 어느 날 한 분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그 나라가 이제는 공산 정권에 무너지면서 이제는 할 수 없이 그 나라를 떠났다고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선교사는 많이 봤습니다. 다 서양 분들이지만 한국 분이 나서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 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는 그 나라가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모두 다 쫓겨나서 당신도 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김남수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순복음 신학이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과 증인됨이 바로 직결되어 있는 그 신학을 아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학에 의하면은 소위 말해서 만인 선지자론이라는 그런 신학이 정립이 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루터가 했던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만인 선지자, 모든 믿는 자가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성령 선교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보니까 순복음교회 신학이 아니고 구약의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된 신학입니다. 천지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니라. 태초에 혼돈과 어둠과 물이 가득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창세기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바로 그 회복을 우리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사명은 메시아적인 특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너희에게 평화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보내심 받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가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영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부르심과 똑같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저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께서 여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저희들 아주 깊은 산골 동네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필리핀의 아주 깊은 산골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동네를 가려면은 바고라는 동네는 필리핀의 북쪽 산족들이 사는 동네인데 필리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350년이 넘게 스페인 사람들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치 히스패닉들을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아주 피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는 산이 아주 험해서 거기는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부족들 산만 넘으면은 말이 다르고 장례 풍습이 다르고 또 제사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런 부족들이 수없이 살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그 중에 한 부족을 연구를 해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 바고라는 동네를 가려면은 저희들이 살고 있던 바교라는 데서 차를 운전해서 한 5시간, 6시간을 가면은 차가 이제는 더 갈 수 없는 데가 옵니다. 그럼 차를 거기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저희들은 반항을 내고 이제 산을 오르거나 내립니다. 이 동네를 가는 데는 이제 차를 세워놓고 한 4시간? 4시간을 걸어갑니다. 이 동네를 보십시오. 왜 이런 데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바고라는 동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지도 않습니다. 19가정이 우상을 섬기면서 삽니다. 이 사진은 그 동네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 부족 중에서는 헤드헌터들, 목을 따가는 그런 부족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부족들은 이웃 부족들하고 원한이 있어서 이웃 부족의 사람을 목을 따오면은 이렇게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할 때 죽였던 그 짐승들 뼈 이런 것들도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처마 밑에 달아놓습니다. 말이 19가정인데 한 가정이 많이 아이들을 낳으면 16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반은 죽습니다. 그래서 19가정이면은 그 동네가 다 모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처음에 사진에서 보셨지만 그 동네 뒤에 병풍처럼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년 6개월이 되면은 비가 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지는
태풍의 대부분은 필리핀에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보낼까? 중국으로 보낼까? 이번에는 한국으로 보낼까? 일본, 대만, 그리고 나눠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태풍들이 바로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면은 저런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산사태가 일어나면요, 거기는 또 그 화전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우기가 오기 전에 산을 홀짝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은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막무가내로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이 동네에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저녁에 달을 봤더니 비가 세게 한번 오겠더라. 동네 어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네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아주 이럴 때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토종 돼지를 키웁니다. 그 돼지 5마리를 다 꺼내서 다 꽁꽁 묶고 그리고는 제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네에서 걸어서 한 3시간, 4시간 올라가는 동네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이 발이 새카만데 내가 보기에는 가시나 돌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보다 더 빨리 그렇게 산을 다닙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했는데,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요. 예. 꼭 저 발은 아닌데, 저희 집사람 책의 표지인데, 출판사에서 어떻게 저런 사진을 골라서 했는지,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바로 그 형제를 생각을 합니다. 그 3-4시간 걸리는 데서 느닷없이 이 양반이 왔습니다. 이 양반이 와가지고는 돼지를 묶어놓고 거기는 이제 제사를 할 때 그 대나무를 아주 샤프하게 이렇게 갈아가지고 심장을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데 그거를 젊은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 양반이 왔습니다. 이분이 글을 못 읽는 분입니다. 설교할 때 되면은 자기 딸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저렇게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늘 무릎을 꿇습니다.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분 말씀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 동네 친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와가지고는 무슨 일이냐고, 무슨 누구 좋은 일이 생겼느냐고, 아니면 누가 병이 많이 걸렸느냐고, 왜 이렇게 돼지를 5마리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달을 봤더니 비가 크게 올 것 같아서 당신 알다시피 저 뒤에 산에 작년에 이미 저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우리도 청산 제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그러냐고. 그런데 누구한테 제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산에 계시는 신령님께 제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그 신령이 저 산을 만들었습니까? 아니, 만든 건 아니고 본래는 저쪽에 계시던 분인데 이쪽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 같으면은 산을 만든 분에게 제사를 하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저 뒤에 산을 만든 분을 아십니까? 알죠. 나는 알죠. 그분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분이 저 산만 아니라 산을 다 만든 분이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분 돼지고기 좋아하십니까? 그분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염소도 있는데, 그분은 잡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분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은 자네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딱 오셔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아시고 그걸 다 들어주신다. 그래, 나 같으면은 저 산을 만든 양반에게 하겠네. 그리고는 쭉 보더니 비가 오긴 오겠네 하면서 훅 떠나버렸습니다. 이 양반이 떠난 다음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하던 대로 빨리빨리 하라고, 비 오기 전에. 젊은 사람들은 아니 그 양반 해봐야 돼지 한 마리도 안 들어가는 건데 한번 해봐서 나쁠 거 없지 않느냐. 안 되면 이제 뭐 하는 거고. 그럼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러다가 산신령이 정말 노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왁작지껄 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서 돼지 5마리는 그대로 다 있고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점심때부터 비가 오더니 그치지 않고 계속 옵니다. 깜깜해지는데 뒤에서 집채 같은 바위가 굴러 내려오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모두 다 그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 불렀습니다. 예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렇게 긴 밤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거기는 집들이 다 원두막처럼 생겼습니다. 온 바위가 그냥 집채만한 것들이 그냥 지천에 깔려있고 진흙이 온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밝아지는 것을 보고 뒤를 봤더니 큰 스푼으로 아이스크림 남은 거를 누가 푹 뜬 것처럼 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흙탕물이 거기에서부터 동네를 향해서 쫙 내려오는데 동네 앞에서 쫙 갈라져서 동네는 구하고 동네 다음에 다시 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논이 있는데 논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19가정 모두가 이 교회 교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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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내 선교가 되어서 메시아의 선교의 발걸음으로 여러분께서 일터를 향해서 발걸음을 떼든 목회 현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든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그 발걸음 속에서 선교적으로 살아가든 생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 속에서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축복을, 이 고귀한 부르심을 안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여러분, 코비드 본래 교회는 편안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여기저기 밀려다니고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축복을 받으시고 이제 오늘 첫날인데 마지막 날까지 이제는 선교, 성령,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우리의 기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첫 번째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남아있는 생 우리 주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저는 메시아적인 선교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신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의 크고 놀라운 영광과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창조물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님 저희를 지으신 주의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히 이뤄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신 주 앞에 감사 영광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저들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성령의 충만한 발걸음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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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고귀한 하나님의 영을 저희들이 받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회복시키신 영, 회복시키신 영원한 생명, 이제는 그 생명 속에서 당신의 선교를 받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날마다 열어주시어서 주의 영광이 복음 속에서 나타나고 새 생명이 주 앞에 더해져서 천사들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